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시험 시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공부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채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밤하늘의 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그런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 함께 높여서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제게로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들 모든 것이 주로 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니 주가 받으옵소서 찬양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기묘자요 모사이신 주 우리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고3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수시 접수 기간이 또 시작된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찾고 꿈을 찾아서 한 걸음 더 비상할 수 있는 우리 고3 선배들,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학생들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이 시간에 중등 12순 태강현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게으름과 미디어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손원군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부족함 없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도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겨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의 힘이와 학교며 가정이며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구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특히 이제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주 70년에 로마의 타투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 명의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어요. 이건 실화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랍비, 여러분들 랍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랍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랍비가 어떤 사람인지. 네, 이 두 명의 랍비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어요. 이 참담한 광경을 본 이 두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착잡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랍비는요, 울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의 랍비는 웃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참담한 모습들을 보았던 울고 있었던 그 랍비가 웃고 있는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웃고 있었던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가 왜 지금 울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자네는 울고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울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웃던 랍비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울 예루살렘을 꿈꾸며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울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믿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웃고 있는 이 다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이 두 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에레미야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은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대선지서로 꼽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전달하고 싶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운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냐라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니까 침략하는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리기라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 굉장히 무기력을 이렇게 좀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삶 가운데 늘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 슬픔, 비통,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냐면 바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새 언약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여기에서 옛 언약이 나오는데 옛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 주셨던 그 십계명,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떤 것이겠어요?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이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배신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한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33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요, 시내산에서 무엇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돌판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돌판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돌판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록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특징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요,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을 때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이 언약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 이 언약,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았을 때 외적인 것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외적인 것들만 이 사람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작 이제 내면의 신앙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외적인 것들은 잘 세워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외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면의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세워야 외적인 것도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면이 잘 서지 않았는데 외적인 것만 세운다고 하면 이 외적인 것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폭우와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 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자신의 그것이 이제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 또 재력, 자신의 부, 또 자신의 관계 등등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많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나는 드러나는 것들도 많고 나는 나타나는 것들도 많은데 정작 그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행복한 사람들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의 외면이 잘 세워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면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내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면이라도 잘 가꾸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내면, 이 믿음의 모습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33절 하반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졌어요. 그리고 관계의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 언약, 그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신앙의 그 깊이가 얕은 사람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구원이 되어야 돼요.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흔히 유명한 이단의 사상을 보면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저는 아니고 이제 제 친구가 예전에 한번 그 유명한 신으로 시작한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빠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친구 를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빼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단 상담 이제 소장님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단들 성향들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도 등급이 있대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이 등급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제 실적과도 같은 그런 점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더 단순하게 보면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느냐, 들지 못하느냐,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666이라는 숫자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제대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숫자는 다른 의미거든요. 다른 의미. 먼저 666이라는 흔히 말하는 악마의 숫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탄의 숫자라고 불리우는 이 666, 이 숫자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당시에 로마 지배에 순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울러서 말하는 말이 바로 666이었어요. 그들을 부르는 별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숫자 이 666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정권에 이제 순응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런 지배 이런 것들을 따랐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이 666의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왜 이 14만 4천이 완성이 되었느냐?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흔히 이제 신학에는 숫자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신학에는 굉장히 이제 완전한 수라고 몇 가지 분류는 숫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이라는 수와 7이라는 수, 그리고 10과 12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숫자들이 이렇게 되냐면, 3이라는 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3이라는 수는. 그리고 4라는 수는 이 세상을 의미를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인 3과 이 세상인 4를 더하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7을 먼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완전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12가 그래서 또 완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보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네, 12와 12 완전한 것들이 결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0이 되었는데, 이것은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뭐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에 대한 그 말씀의 그 기준을 보면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에 이제 이 부피를 구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이 되니까 결국 1000이 되는 거예요. 12, 12, 1000 이렇게 돼서 14만 4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세상에 대단한 존재들, 엄청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만 봐도 대단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냐면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밖에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대가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죄와 사망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허락해 준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 퍼지게 되고,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 주신 그 말씀, 이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들로 내가 이제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선택을 받는 저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홍광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 값없이 주의 자녀 삼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적 결실의 계절 9월 셋째 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켜 주시옵소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